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살피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대환란을 집행할 천상낙원 본부,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 그리고 앞에는 7 천사장이 시위하고 있고 그 주변을 24명의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 24 장로가 둘러싸서 하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5장에서는 더 포커스를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대환란을 총괄하고 이끌어 가실 지휘자, 즉 심판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만이 심판에 봉인된 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자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요. 이제는 6장에서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봉인된 인을 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심판의 책이 이제 점점 열리겠죠. 7개가 다 떼어야 심판의 책이 활짝 열려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봉인을 뗄 때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환상 가운데. 그거를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해석하면서 계시록 해석자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세상이 다 망가진 것 같은데 다시 또 뭐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인을 떼는데 총 7개인 중에 6개인만을 뗍니다. 그럼 7번째 인은 언제 떼느냐? 7장에서 떼야 되는데 8장에서 떼요. 왜 이렇게 7장이 삽입되어 있는지는 이제 7장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6장에서는 6개의 인을 떼는데 이 인을 떼는 장면은 실제로 대환란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 6인을 통해서 대환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심판의 내용들이 각 주제별로, 소스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7인, 7나팔, 7대접재앙. 여기다가 7머리 10뿔까지 붙여버리면 안 돼요. 7자라고. 그거 아닙니다. 7인은 뭐냐?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마치 미리 보기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처럼, 대환란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를 봉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책을 펼쳐보게 되면 7개의 자문서가 있는데 하나씩 열릴 때마다 조금씩 더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기처럼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는 것이 7인을 떼는 장면이고요. 7나팔은 7번째 인이 다 떼지니까 심판의 책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쫙 펼쳐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내용이고요. 7째 나팔의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다시 7대접재앙이 준비됩니다. 이것은 7나팔에 부속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세력에게만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코웃음 치면서 안 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10대 기적재앙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 특히나 이제 바로에게 그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말미암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7대접재앙은 마지막에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도 외국에 2만억 5억들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강력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7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잘 이해하셔야만 계시록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을 뗄 때 이미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미리 보기, 예고편, 시뮬레이션 이런 것입니다. 자, 7인이 대환란 준비 과정인 근거는 뭐냐? 첫 번째로 인을 떼는 장면에서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생물이 얘기하는 게 나오고요. 또 백마 탄 자, 홍마 탄 자, 흑마 탄 자 이렇게 천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마치 환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등장해야만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대통령, 지휘관 역할, 네 생물과 24장로가 비서관, 돕는 조력자 역할, 7영, 각부 장관의 역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등장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인을 뗄 때는 천사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 나와요.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사이에 백마, 홍마, 흑마, 청황마가 나오는데 한 필씩만 등장해요. 백마탄자가 나오고, 홍마가 나오고, 흑마가 나오고, 그리고 청황마가 나오고. 근데 스가랴서 6장에도 백마, 홍마, 흑마, 어lum지고 건장한 말, 표현이 좀 다르지만 결국 청황마처럼 얼룩덜룩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말들이 병거를 끈다 이렇게 해서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7인에서 나오는 말들은 샘플처럼 한 마리씩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생물과 천사들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내 생물이 그것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해요. 전달책. 그리고는 천사들은 집행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이렇게 천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생물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았을 때, 내 생물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매개체, 통로 역할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기도 상달의 원리도 마찬가지. 천사들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오고, 그 기도를 또 내 생물이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실제적으로 6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실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말 그대로 천재지변, 온 세상이 말 그대로 핵폭탄 터진 것처럼 다 망가지는데 그 부분만 보면 세상 끝났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멀쩡하게 8장에서부터 또 시작해요. 그래서 봤을 때 천재지변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나중에 대화란이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완전 온통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 볼 때 예고편 보면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해피엔딩이구나, 새드엔딩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형적 진리,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맛보기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보면 밑에서부터 봐야 돼요. 식물이 박하다고 불평했더니 불뱀에 물리고, 그리고 아모리 왕, 바산 왕 군대들과 싸우면서 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 갔더니 발락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음녀들을 통해 유혹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행음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연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족장, 그들을 대제사장의 손자인 비나스가 창으로 그대로 그냥 위에서부터 행음하고 있는 장면에서 창으로 가슴을 꿰가지고 죽이면서 그 연병이 끝이고, 그리고는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더니 60만 1730명,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60만 1730명이 되고,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가 이제 내 후계자가 돼서 이끌어다오 하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안수하고, 그 뒤에 제사장 손자인 비나스가 각 지파당 1000명씩 대표로 뽑아서 12,000명이 끄고 미디안 왕들 연합군이에요. 수십만하고 싸웠는데 성경이 놀랍게도 한 명도 거리 나지 않았다. 거리 난다는 얘기는 죽어서 보궐선고라고 그러죠. 죽어서 사람이 비는 걸 거리라고 그러는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전쟁터에 나간 12,000명. 다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들이 전쟁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거는 일반 상식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또 상주에서 또 무슨 콘서트 하다가 무대가 무너지면서 또 몇십 명 죽었다. 제가 기억엔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만 모여도 전쟁터도 아니어도 밀지마 하다가 좁은 데서 막 깔려 죽는 게 다반사인데, 전쟁터에서는 진짜 창칼이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 편이네 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막 정신없이 막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방에 막 눈 감고 막 휘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느하스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하고 싸웠는데. 그게 놀라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것을 지금 이 대환란의 7년 내용을 이제 부분만 담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이래가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대환란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한번 짝을 지어볼게요. 그래서 식물이 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여정 마지막에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모압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다시 불평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냐? 고기 먹고 싶다. 부추가 생각난다. 말하면서 식물이 박하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았더니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죠. 고침받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식물이 박하다는 건 뭐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땅, 바다, 강, 하늘 그 근원들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 땅에 기근이 3분의 1의 식량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대환란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구약의 모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이 박하다고 하는 과정과 매치를 이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 첫째부터 네 번째는 동시에 부러지며 대환란의 배경을 이루는 3분의 1 식량난. 새끼 먹던 사람이 한 끼만 굶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무슨 내용 나오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쯤 되겠죠. 고급 인력은 30만 원씩 받는데 1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박 또는 보리 석 대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요. 15만 원 가지고는 싼 거 사 먹으면요. 쌀 20kg 4개를 살 수 있어요. 싼 거. 그러니까 쌀 4푸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3분의 1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식물이 박함이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과 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은 뭐와 매치가 되냐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옥에 있는 악녀들이 모조리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배후에서 공격합니다. 쥐어뜯고 물어뜯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악한 마음. 이제 뭐 식량난이 가중되고 기후가 막 이렇고 날씨가 덥고 막 이렇게 어때요?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훨씬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악령들이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배후에서 자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진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모형에서는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그렇게 막 진짜 전 세계적으로 환란 때문에 민심이 흉흉할 때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미리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한 팀이 되고 지금의 유럽연합, 재생레와 제국과 이스라엘이 한 팀이 돼서 큰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여섯째 나팔인데 그 내용이 바로 왼쪽에 있는 아모리 왕, 바산 왕 군대들과의 싸움을 예표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뭐냐? 후 3년반이 시작되는 분기점, 즉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짐승이 내가 재림 메시아야 하면서 등장하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여섯째 나팔, 즉 3차 대전의 극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본인이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진짜 메시아인 줄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딱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두 뿔짐승, 이제 두 나라의 연합국가의 수장인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자꾸 축혀 세워줘요. 이 사람이 메시아와 맞습니다 하면서 본인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압 왕 발락과 발람 그리고 이제 음녀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는데 이 음녀들이 누구냐? 바로 계시록의 비밀 중에 하나인 666명의 땅의 음녀들. 그 비밀은 17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성경 기가 막힙니다. 이 모형을 그대로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뿔짐승은 그 땅의 음녀들의 어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두 뿔짐승을 통해서 땅의 음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숫자가 666명이에요.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수장들, 우리로 말하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막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 중에 타락한 목회자들. 즉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짐승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음녀들, 땅의 음녀들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자세히 풀 겁니다. 지금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로 이 계시록이 풀리게 된 열쇠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14만 4천과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막판에 이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 큰 실현 과정 속에서 그대로 매치가 되면서 이게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발락이고요. 툭불짐승이 발람이고요. 666명의 가라지들, 기독교 지도자였던 타락한 목회자들, 그들이 바로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툭불짐승, 그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666명의 가짜 분봉왕들, 대환란 시대에 마치 천년왕국이 온 것처럼 너희를 분봉왕으로 삼아줄게 하면서 660명이 세워지거든요. 그들이 바로 발람 음녀들의 유혹,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죠. 그게 일곱째 나팔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연병은 바로 순교자들이 채워지고 일곱 대접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접장 속에 연병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도 일곱 대접장으로 음녀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 19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계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마군대 숫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할 때 이것을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특징이 뭐였어요? 12,000명, 각 지파 중에서 선출된 특별히 뽑은 자들이 1,000명씩 12,000명인데 그들과 수십만의 미디안 왕들의 연합군과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한 명도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 그게 뭐냐? 예수님이 아마겟돈 심판, 백마군대가 내려올 때 그 백마군대가 적그리스도 세력과 붙는데 이분들은 부활체를 입은 상태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뭐 포를 쏘든 핵폭탄을 쏘든 공격해서 죽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이 바로 아마겟돈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대환란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고 내용이 깊기 때문에 영적 성장론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것을 안 배우면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라도 다시 한번 잘 매칭을 시켜보시면 기가 막히게 대환란의 사건들과 구약의 모형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식물이 박한 게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불뱀에 물리는 게 다섯째 나팔에 지옥에 있는 악녀들이 다 올라와서 불뱀에 물리는 것처럼 큰 고통을 당하는 거. 여섯째 나팔이 3차 대전인데 그때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이 한 팀, 그리고 제생로마제국과 이스라엘 한 팀이 돼서 싸우는 것이 아모리 왕 바산 왕과의 싸움. 그리고 일곱째 나팔, 적그리스도 세상 세계정부죠. 세계정부가 들어서는 후 3년반이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 발락이 7머리 10뿔, 발람이 2뿔 짐승, 음녀들은 666명의 가짜 분봉왕들. 자기네들이 예수님 얘기한 10골 차지하라, 5골 차지하라 그런 존재로 착각하는 자들, 기독교 안에 타락한 자들이고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연병으로 심판하시면서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계수,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들어갈 백성들의 숫자를 60만 1,730을 세는데 그 계수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어린 양 신부들을 계수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호수아 안수,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할 성령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백마군대와 함께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는 장면이 위대한 왕들과의 싸움, 백전백승,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게 바로 아마겟돈 심판이고 그게 바로 위대한 왕들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선택받은 1,000명씩이 다 뭐라고요? 각 지파 중에서 뽑힌 자들, 전체가 싸운 게 아니에요. 각 지파의 대표자 1,000명씩을 모아서 12,000명이 싸우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게 바로 아마겟돈 심판, 백마군대의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이제 살펴보는데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첫 번째 인, 즉 봉인되어 있는 책에 1번을 떼는 거예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물. 아까 비서관 같은 역할이라 했죠?
그가 이제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내가 이해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백마가 나타났어요. 근데 손에 활을 들고 있대요. 이 활 때문에 무슨 또 전쟁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면류관을 받은 거, 이긴 자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흰 말은 하얀색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 없으심, 순결하심을 나타내는데 이 흰 말을 해석하려면 19장의 사건, 뭘까요? 백마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흰 말 똑같잖아요. 19장에서 보면 백마군대가 출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백마 타신 예수님도 나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백마바람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바람이구나. 대환란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을 떼면서 미리 보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백마바람은 공의의 심판. 이 전체가 다 공의예요. 네. 자, 대환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으로 익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날 거고요. 반면에 원망 불평하면서 이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건 누가 좀 끝내줘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악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전쟁, 3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보면 완전 사진 보면 폐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와서 제발 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회복시켜줘. 그러니까 누구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짠 하고서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내가 메시아야 이런데 막 능력도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당신이 진짜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이 고통만 좀 해결해줘. 내가 당신을 따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뭐예요? 죄를 따라가면 심판이. 또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즉 대환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람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스가랴 6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거의 비슷하게 첫째 병거는 홍마들, 둘째 병거는 흑마들, 셋째 병거는 백마들. 순서는 좀 바뀌어 있죠. 계시록은 백마, 홍마, 흑마, 청황마라고 나오는데 홍마, 흑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청황마, 얼룩덜룩한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룽졌다는 말은 뭔가 얼룩얼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들이 다 건장한 겁니다. 힘 있다는 거예요. 파워풀. 영어 성경에 파워풀 호스입니다. 이 말들이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그랬어요. 바람하면 뭐라고요? 치맛바람이 아니고 세상을 부는 환란의 바람.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사용하실 그 내용이 이 말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백마는 뭐라고요? 공의의 바람. 바로 19장에 나오는 백마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만 공의가 아니라 대환란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인을 뗍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뭐예요? 홍마죠. 내 앞에 있는 백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붉은 다른 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자, 홍마바람인데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왜? 전쟁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가 전쟁터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화평이 있겠어요? 언제 어디서 미사일 날라올지 모르고 내 가족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전쟁터에 나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전쟁 2년 동안에 지금 얼마나 많이 피폐해 있어요. 그걸 상상하시면 되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칼, 창, 활 이런 걸로 하잖아요. 큰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즉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바람, 바로 이게 홍마예요. 홍마. 대환란에는 큰 전쟁이 2번 있습니다. 바로 여섯째 나팔인 3차 대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자중질환이에요. 적그리스도 무리와 두풀짐승의 무리가 서로 니 탓이야,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서로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하면서 둘이 서로 편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자중질환 속에서 하나님이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셔서 심판하신 내용이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전쟁이 있는 거냐? 아닙니다. 수시로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3차 대전인 여섯째 나팔과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낼 때입니다. 5절, 6절. 셋째 해낼 때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 나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지금 특징이 있죠. 백마는 활을 들고 있고 홍마는 또 칼을 차고 있고 세 번째 검은 말은 저울. 지금은 다 디지털 저울이라서 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쌀집에 가면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무게를 저울로 달았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처럼 이 저울은 식량을 다는 대표적인 기구인데 먹을 것이 없는 시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3분의 1 기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에 먹을 것이 정말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배불러서 못 먹고 그냥 먹기 싫어서 버리고. 네, 저도 결혼식 갔다 오면 뷔페 갔다 오면요 배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도 미련하게 먹어요. 아까우니까 5만 원, 6만 원씩 하니까. 근데 이때 가면요 먹을 거리도 없어요. 여기 나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까 가로되 그 당시에 대환란 때 어떠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15만 원, 20만 원. 그거에 밀한대를 살 수 있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그럼 보리가 훨씬 싸네요. 그죠? 3배 싸네요. 그래서 보리만 먹으면 되겠네. 뭐 그러시던가요. 근데 이것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대표적인 사치 음식이에요. 즉,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사치로운 게 감람류와 포도주예요. 감람류는 올리브유입니다. 지금도 좀 비싸잖아요. 일반 식용유보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기호식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유있고 돈 있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떤 재앙이 오면요. 직접적인 재앙을 받지 않는 한 지진이나 뭐 해일에 의해서 죽는 거 아니면 대다수 태풍이 오거나 그럽니다.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 지식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아성을 쌓으려고 해요. 대환란도 피지 같은 무인도 섬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벙커 하나 만들어놓고 7년 동안 먹고 살 양식들 쌓아놓고서 나는 대환란 오면 여기에 숨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망갈 모든 우주선이 있다는 얘기 듣고 막 그래요. 각 가정에 막 핵폭탄 터져도 끄떡없는 벙커 만드는 그게 지금 사적으로 물건들이 팔리고 있대요. 대환란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핵폭탄을 잘 피할 수 있느냐, 먹을 식량을 쌓아두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 대환란은 하나님이 익히시는 과정이에요.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갈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연단을 잘 참고 있으면서 견뎌내는 때입니다. 그래야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대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으면 제일 좋아요. 혹시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익은 열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는 게 좋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육체로 살아가면 세 번째 익은 열매인데 세 번째 익은 열매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3층천의 바로 밑 2층천 꼭대기 지역을 차지할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모든 연단을 다 마친 사람이 세 번째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 대표적인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모든 기근, 3분의 1의 기근 재앙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제 흉흉해지죠. 민심이 흉흉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먹을 게 없어 봐요. 물이 안 나와 봐요. 저희 집도 지금 약간 좀, 약간 외졌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지하수를 하는데요. 저번 겨울 어간에 무슨 일인지 500톤짜리 그 마을 저장 탱크가 있는데 물이 막 30cm 남기고 다 바닥났다고 물을 꼭 필요한 물 외에는 쓰지 말라고 막 문자가 날아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며칠 동안 물이 단수되고 고통을 받겠죠. 근데 이 대환란 때 되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80층에 산다, 60층에 산다, 지금 부럽고 막 선망의 대상이죠? 이때 가면요, 엘리베이터 전기도 끊길 수 있어요.
변기에 물 안 내려오는 건 기본이고, 혹시나 뭐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60층 살면 60층까지 걸어 내려갔다가 60층까지 올라가야 돼.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싫고, 한 번 내려오면 올라가기 싫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뗍니다.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 얼룩덜룩한 말이에요. 청색, 황색이 섞여 있는 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우리나라 번역상 사망은 사실은 전염병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음부가 따른다 해서 음부. 지옥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떤 표현인데, 여기서 음부는 지옥이라기보다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장소예요. 이거는 연계론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제가 여기 슬래시를 해놓은 이유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분리돼야 돼요. 8절에 같이 있지만 앞에 있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백마, 홍마, 흑마, 청황마, 그게 다 합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씩 권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해석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를 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즉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자 보세요. 검, 아까 홍마 나왔죠. 흉년, 흑마 나왔죠. 연결됩니다. 사망, 지금 여기 청황마가 사망이죠. 마지막 남은 거 뭐예요? 백마죠. 근데 여기 지금 백마 자리에 뭐가 있어요? 땅의 짐승이 있으니까, 계시록 많은 해석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백마를 땅의 짐승, 백마탄자를 땅의 짐승으로 해석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는 매칭을 하다가 이거는 백마가 땅의 짐승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땅의 짐승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19장에 예수님과 백마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그 백마하고 같은 거예요. 대환란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인을 떼는 건 뭐예요? 대환란은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는지를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구나, 전쟁으로 심판하시구나, 기근으로 심판하시구나, 여러 가지 전염병과 이런 걸로 사망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땅의 짐승이 여기 있다고 해서 백마 군대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지에 백마탄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땅의 짐승 되게 생겼어요. 이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짝 계시록을 난해하게 만드시는 요소로 이렇게 갖춰놨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 2뿔 짐승, 그리고 그들의 수하에 해당하는 가짜 분봉왕 666명의 땅의 음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왜 짐승이라고 했느냐? 사자나 이런 실제적인 짐승이 아니고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고 모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 무리를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백마에다 연결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해서 이것 때문에 계시록 해석이 많이 엉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청황마인데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 여러 가지 병이나 이런 것들로 오늘날 코로나 한번 겪어보니까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잖아요. 이때 되면 코로나보다 훨씬 센 전염병이 돌 겁니다. 벌써 지금 뭐 일본에 뭐 치명률 50%의 뭐 바이러스 얘기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안 그러길 바라지만 대환란에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렇게 7인 중에 4개의 인은요, 백마, 홍마, 흑마, 청황마에서 하나님이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지 나왔고요. 5번째는 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검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서 바로 홍마바람 때 나왔죠. 흉년은 기근으로 굶어 죽는 거, 흑마바람 때 나왔죠. 사망은 역병, 온역 같은 악성 전염병, 지금 코로나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청황마, 얼룩덜룩한 말이었죠. 전염병 걸리면 막 피부나 이런 게 막 이상해지잖아요. 뭐가 막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황마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가랴서 아까 6장에서는 어룽진 말, 얼룩덜룩한 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네 번째 땅의 짐승은
열불짐승, 일곱 머리 열불짐승, 두뿔짐승, 큰 음녀라고도 표현됩니다. 이 두뿔짐승은 큰 음녀는 왜 큰 음녀냐? 작은 음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음녀들의 어미라 표현됩니다. 땅의 음녀들 666. 이것 때문에 계시록 해석자들이 전부 다 이상해졌어요. 그 게마트리아 숫자로 막 네로 황제다 뭐다 이렇게 막 이상한 걸 실제 수입니다. 짐승의 수요, 짐승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13장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째인, 드디어 아까 방금 얘기한 순교자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인은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고, 그 와중에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을 다섯째인에서 얘기해 줍니다. 다섯째인을 내가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성경에서 제단 그러면 번제단. 그래서 왜 번제단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지금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은 아니죠. 이 땅은 아니에요. 영혼이니까. 영혼이 구천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막에 보면 성막에 뜰에 해당하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준비가 안 됐음을 상징합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들 심판하라는 건가요? 자신들을 죽인 땅의 짐승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피값을 갚아달라. 이 사람들 무슨 악에 바친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분들의 피값으로 또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그 피값으로 저들의 심판해 주십시오. 순교자들의 탄원에 의해서 어느 때까지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11절에 대답해 줍니다. 각각 저희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는 흰옷입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은 이미 앞서 설명드렸지만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천국의 유니폼과 같은 거예요. 즉,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갖춰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다 갖춰진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은 머물러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대환란 동안에 순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정하신 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교할지, 어떤 사람이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통과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교자의 수가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뭐랑 비슷해요? 교회 시대 동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환란 통과하면서 순교하실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볼 때 대환란이 빨리 끝나기를, 늦게 끝나기를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모든 게 정해졌어요. 대환란 몇 년으로 정해졌어요? 7년. 5달 황충재앙. 5번째 나팔 부러졌을 때 지옥의 악령들이 사람의 배에서 괴롭힌 것도 5달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은 건드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걸어놓으셨어요. 마치 욥에게 마귀가 욥을 참수하면서 저가 재산이 많아서요. 그래? 재산이랑 그의 자녀들 쳐라. 대신 욥은 건드지 마. 예. 그 다음엔요.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건강을 쳐라.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 하나님 모든 걸 다 제한하신 것처럼. 네, 다 정해져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대환란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로 소망이 돼요. 왜? 우리를 익히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보게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렵죠. 저도 무서워요. 핵폭탄이 떨어진다. 미사일이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 떨어진다. 지진이 나서 집이 다 무너진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 믿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결국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대신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잘 이루기를, 성장을 이루기를,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 뿐이죠. 자, 여섯째 나팔이, 여섯째 인이 이제 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재지변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큰 지진, 대환란에 일어날 일인데 실제가 아니라 미리 예고편처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해가 총담같이, 총담이라는 건 이제 천막을 물들이는 그런 건데 새까맣대요. 해가 까매진다는 게 뭐예요? 빛을 잃는 거죠. 달도 피같이 뻘개지고 말 그대로 천체 이상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 별들이 떨어진다. 이건 그냥 지구만 난리 난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난리 나죠. 이거는 대환란의 끝보다는 대환란이 끝나고 모든 물질계가 마치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베드로서에 나오는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지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대환란도 끝날 때쯤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왜? 가진 핵무기를 다 터뜨릴 거거든요. 막판이 아니에요. 죽자 살자. 김정은이도 지금 왜 기를 쓰고 핵무기 만들었느냐? 핵무기라도 갖고 있으면 막판에 발악이라도 한번 해보죠. 함부로 날 못 건드려. 까부지 마. 나 핵무기 터뜨릴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핵무기를 기를 쓰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반대도. 14절에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우리 종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리면 어떻게 돼요? 휙 말려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서 완전히 천재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도 살아남은 일부가 있나 봐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속한 종들과 자주자, 자유인들 다 이건 뭐냐면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던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차라리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차라리 죽어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불신자들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땅의 임금들 돼 있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은 하나님 믿는 분봉왕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6명의 둑불짐승 큰 음녀의 어떤 주관 아래 메시아라고 적그리스도를 떠받들면서 분봉왕 노릇, 가짜 분봉왕 노릇을 했던 666명의 기독교 타락한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단 교주죠. 지금 이단 교주 같은 심령을 가진, 즉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데도 겉모습은 버젓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에만도 몇 명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666명 충분히 됩니다. 일부러 땅의 임금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들은 지금 대환란 오기 전에 가라지처럼 이단 교주처럼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 신자가 메시아를 떠받듭니다. 웃기죠? 티베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다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이어야 돼요. 왜? 후3년반 자체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거든요. 하나로 단일화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운 정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땅의 임금들은 다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이 뭘 깨달아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천재지변의 재앙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이고요. 6장이고 아직 8장 1절 2절을 더 볼 겁니다. 왜냐하면 7번째 인이 안 떨어졌어요. 6번째 인까지. 첫째 인은 뭐예요? 백마,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둘째 인은 뭐예요? 홍마,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세 번째는 흑마, 기근으로 심판하는 바람. 네 번째는 청황마,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될 것을 보여주고요. 여섯 번째는요, 천재지변으로 온 세상이 난리, 버거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7번째 인을 이제 떼야 되잖아요. 근데 7장에서 그게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8장에서 나옵니다.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태풍 전야의 고요 아시나요? 태풍이 막 진짜 심해지기 전에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태풍의 눈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뭔가 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연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앞에 7명의 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들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7이지만 7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불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환란을 이제 집행하는, 즉 시작하는, 실제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입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8장 1, 2절에 나와요. 6장 17절에서 6째인이 떼지고 8장에서 7째인이 떼진다는 얘기는 7장은 뭐예요? 빼버려도 스토리 진행상, 사건 진행상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장은 보충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요. 6장을 총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백마, 공의의 바람, 심판. 두 번째는 홍마,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세 번째는 흑마, 기근으로 심판하는 바람. 네 번째는 사막,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역병으로 심판하는 바람. 다섯 번째는 순교자 수를 채우는 것.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온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 일곱 번째는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일곱 번째는 떼지면서 심판의 책이 쫙 펼쳐지면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일곱이는 실제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각종 방법들, 재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셔도 되고, 예고편 보기라고 하셔도 되고, 미리 보기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제 대환란이 집행되는 건 아니라는 것. 수고하셨습니다.